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우리 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49페이지) 5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149페이지. 자, 그럼 우리가 찾은 줄 알고 한 절은 목사님, 한 절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 읽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든지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오래된 병을 고침받은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소개하고 있죠? 38년 동안이나, 엄청 긴 시간이죠.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에 누워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정확한 위치가 어딜까? 우리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저기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똑같이 미니어처로 만든 곳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 이 두 개의 네모난 이 건물 2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저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인 거예요. 저기 2개가 보이죠? 여러분, 이 장소는요, 이 수많은 병자들이 항상 가득가득 저곳에 모였던 그런 장소였어요. 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저곳에 모였을까? 오늘 말씀에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시작.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북적북적 병든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온대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 연못에 물이 있잖아요. 거기를 천사가 탁 만져서 물이 확 이렇게 움직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진짜일까? 당시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설화, 전승, 그런 이 미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믿음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히 물이 흔들리기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항상 모여서 여기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셔서 특별히 한 명의 사람을 만나셨어요. 누굴 만나셨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을 고치지 못했던 한 남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오셨고 또 그 남자를 만나셨고 고쳐주셨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이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이 못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바로 자기들을 고쳐줄 수 있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베데스다에 있는 천사, 물을 움직여줄 그런 천사. 그 방법,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 못에 있다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분 어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이 곳에 들어가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내가 다른 곳에 있어라고 믿고 지금도 내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의 나이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곳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저 학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저 직장에 내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 문제는 다 해결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분은 우리 뭐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믿고 주목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공부, 학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이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곳이 그러한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어.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있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나눴죠.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수많은 병자들로 우글우글하던 곳이었어요. 왜 그랬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요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 누워서 어디만 쳐다봤을까? 바로 그 옆몸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 자리에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나에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믿고 그것만 내가 찾고 주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 인생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첫 번째로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니?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이 38년 동안 뭐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병이 낫고 싶겠죠. 왜 물어보신 걸까? 단지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너의 보이는 그 병이 낫길 원하니? 라고 이것만 물어보셨던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그것보다도 더 치료하기 어려운 병, 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이 죄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내가 그걸 고침받기 원하니? 라고 그러한 깊은 의미로서 그것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길 원하셔서 만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병자에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병자의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이 병자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뭘 고쳐주시기 원하셨다고 하셨죠?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병자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하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알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아까 보여줬던 이 베데스다 있죠. 그 베데스다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문이 어떤 곳이었냐면 저기 보면은 지금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베데스다가 두 개 보이죠. 저기 보면은 저기 쉽 게이트라고 여러분 혹시 보이나요? 쉽 게이트 보이죠? 저희가 예루살렘 이제 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기 작은 문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명절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됐어요. 그런데 올 때 뭘 가져와야 됐어요? 이제 양을 가져왔어요. 맞아요. 양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죠? 그것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해야 됐잖아요. 속죄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끌고 오면은 처음으로 어떻게 됐냐면 오랜 기간 멀리 왔잖아요. 그럼 양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었겠어요. 그 하얀 털에. 그러면은 저 베데스다 못으로 데려가서 양을 씻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오랜 동안 여정에 있던 때를 다 씻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조그만한 문으로 자기가 가져온 것을 이 저쪽 문으로 지나가게 했던 거예요. 통과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이제 성전에서 양을 팔 수 있게 됐고 사고 파는 것이 흔해져서 이제는 저기는 그렇게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의 의미가 뭐예요? 양문의 의미. 양문 곁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죄로 망가진 우리를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죄라는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양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오셔서 친히 이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7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똑같은 언어예요. 쉽 게이트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이 문을 얘기하는 그 첫 번째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아까 베데스다 곁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양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 들으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렸던 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야베의 양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의 현재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뿐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실까? 내가 낫고자 하니? 네가 낫고자 하니?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지만 모두 다 다른 것만 주목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요,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데스다라는 다른 헛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 내가 저곳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이 마음의 공허함들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얻는다 해도요,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안에 행복과 만족함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문제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놀랍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헛된 우상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돈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먼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행복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